열이조차도 작은 귀신의 정체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 어린 유령이 자신이 열이보다, 아니 널떡 할머니보다도 나이가 많다고 한 이유는 무려 100년 전에 궁궐에 들어왔던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이 대목에서 열이는 문득 악마 팔기의 과거를 떠올렸다. 우리는 팔기가 천금이라는 이름으로 열이와 윤갑처럼 용담마을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천금에게는 늙은 어머니와 어린 아들이 있었다. 그는 황실의 호위병으로 근무하며 1년에 단 한 번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천금은 연종 임금을 호위하던 중 북방의 적군에게 포위당하는 위기에 처했다. 천금은 황제를 자신의 고향인 용단마을로 모시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마을로 향하던 도중 정찰병이 돌아와 적들이 이미 마을 인근에 진을 쳤다는 보고를 했다. 이를 들은 연종은 군사들에게 명령했다. 용단마을에 황실 깃발을 꽂아라. 그와 수행단은 다른 경로로 빠질 계획이었다. 천금은 그 말을 듣고 놀라 달려나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폐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적군이 폐하께서 마을에 계신 줄 알고 공격해 무고한 백성들이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그는 용단마을이 자신의 고향이며 가족이 그곳에 있다고 간절히 호소했다. 그러나 연종은 그의 호소를 무시하고 옆에 있던 호위병에게 신호를 보냈다. 천금은 맞아 기절한 채 나무에 묶이고 말았다. 연종의 계략은 성공했다. 적군은 황실 깃발을 보고 마을로 진격했고 순식간에 마을은 불길에 휩싸였다. 피가 강처럼 흐르고 연기와 불꽃이 하늘을 뒤덮었다. 아이들의 울음과 어른들의 절규가 지옥을 만들었다. 정신을 차린 천금은 필사적으로 밧줄을 풀고 마을로 달려갔지만 그곳은 이미 폐허가 된 뒤였다. 아내와 아들이 있을 집에 도착한 그는 불타는 집을 마주하게 되었고 무릎을 꿇은 채 절규했다. 그는 분노와 절망의 검을 들고 적진으로 뛰어들었다. 혼자서 수많은 적을 베었지만 적군은 너무나 많았다. 결국 그는 온몸에 화살이 꽂히고 치명상을 입고 말았다. 불타는 마을 속에서 그는 세상을 떠났고 그 원하는 하늘을 찔렀다. 그렇게 천금은 악마 팔척기로 다시 태어났다. 그는 황실의 피를 가진 자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맹세했다.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친 황제의 피에 대한 복수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아내와 아들은 살아남았다. 그날 아내는 아들과 함께 산에 인삼을 캐러 나갔던 덕분에 학살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후 그들은 경성으로 떠돌았고 아내는 남편의 소식을 듣기 위해 성문 앞을 찾았다. 그러나 돌아온 소식은 남편의 전사였다.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고 생계를 위해 직무를 짜며 살았다. 어린 아들은 궁에 들어가 내시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모시는 황제가 마을을 멸망시킨 인물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성심껏 황제를 섬겼다. 그러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아들이 어머니의 병환 소식을 듣고 상관에게 허락을 구했지만 허락받지 못했다. 결국 그는 몰래 궁을 빠져나갔지만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절망한 그는 독을 마시고 자결했고 궁을 떠도는 어린 유령이 되었다. 열이는 이 유령이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그가 천금의 아들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아버지와 재회하면 마음을 돌려 윤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진실을 들은 유령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전장에서 전사했다고만 하셨어요. 그렇게 억울하게 죽으셨다니 열이는 그에게 새 신발을 선물하며 어머니의 곁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유령은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새 신발을 신고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그 후 그는 열이를 어머니의 영혼이 있는 곳으로 이끌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열이는 확신했다. 이들은 바로 천금의 아내와 아들의 영혼이었다. 아내의 영혼은 남편의 시신을 찾고자 하는 염원으로 이승을 떠나지 못한 것이었다. 그녀는 열이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제발 저를 천금에게 데려다 주세요. 한편 왕은 팔척기에게 제사를 지내며 퇴마석을 바쳤다. 이는 충성을 보이기 위한 행위였지만
그 퇴마석은 이미 풍산의 계략으로 무력화된 상태였다. 결국 팔척기의 혼령은 왕의 부인과 태자를 죽이며 참혹한 비극을 만들었다. 왕은 여리의 경고를 믿었지만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고 분노와 슬픔에 빠졌다. 그 순간 팔척기는 왕 앞에 나타나 협박했다. 태자를 구하고 싶다면 여리와 강천리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태자를 괴롭히겠다. 왕은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내렸다. 필사적으로 도망친 여리와 강천리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이들은 싸우기로 결심했다. 신전 깊은 곳, 천금의 영혼이 머무는 곳으로 향하며 여리는 말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를 구하지 못하면 풍산의 꼭두각시가 될 거야. 강천리는 단호히 말했다. 여리야, 내가 지켜줄게. 절대 포기하지 말자. 두 사람은 어린 유령과 함께 신전으로 들어갔다. 신전 내부는 열기와 원한으로 가득했고 중심에 다다르자 천금의 혼령이 풍산의 몸을 빌어 나타났다. 붉은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며 천금이 외쳤다. 내 놈들이 이곳까지 오다니. 감히 내 복수를 막을 수 있을 줄 아느냐. 그때 어린 유령이 나섰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저와 어머니가 여기 있어요. 천금은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외쳤다. 거짓이다. 너희는 죽었다. 이건 환상일 뿐이다. 아내의 영혼이 나섰다. 여보, 우리가 여기 있어요. 당신은 지금 또 다른 비극을 만들고 있어요. 멈춰요. 천금은 고개를 저으며 절규했다. 황실이 우리를 죽였어. 피를 갚아야 해. 분노로 신전은 흔들리고 여리는 품에서 부적을 꺼냈다. 이건 용단 마을의 수호신이 깃든 부적이야. 천금, 정신 차려. 부적이 빛나자 천금의 혼령이 잠시 주춤했다. 아내의 영혼이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여보, 복수를 멈춰요. 우리는 당신을 기다렸어요. 유령도 달려와 아버지를 껴안았다. 천금의 눈에서 붉은 빛이 사라지며 그는 가족을 바라보았다. 정말 너희였구나. 그러나 그 순간 풍산이 나타나 외쳤다. 가족 따위로 날 벗어나려 하다니. 풍산의 그림자가 천금을 휘감자 여리와 강천리는 부적으로 원을 그리고 주문을 외쳤다. 신전이 요동치고 빛과 어둠이 충돌하는 가운데 천금은 풍산의 지배에 저항했다. 내 가족을 건드리지 마. 그의 외침과 함께 신전을 뒤덮은 빛이 그림자를 쓸어버렸다. 풍산은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고 천금은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그는 가족을 끌어안고 말했다. 미안하다. 너무 늦었지. 여리는 그 장면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 순간 신전 안에 있던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천금의 붉은 눈동자에서 완전히 빛이 사라지고 그의 몸은 부드러운 빛에 감싸이기 시작했다. 아내와 아들의 혼령은 조용히 그의 곁을 감싸 안았다. 여리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드디어 가족이 다시 만났어요. 천금은 여리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내 원한을 풀어준 것은 칼도 복수도 아니었소. 당신 같은 따뜻한 사람이었소. 고맙소, 여리. 그의 말에 여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아내와 아들 덕분이에요. 당신이 아직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신전 안을 비추며 새 혼령의 몸이 점차 투명해졌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여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저희 함께 갈게요. 더는 원한도 슬픔도 없어요.